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믿음과 치유입니다. 사람들은 이 이해를 통해서 믿음으로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해보면 이해되지 않아서 못 믿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요, 진리는 이해를 통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이해되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분도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은 은혜로서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성경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 모든 말씀이 다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어보면요, 아는 것부터 풀잖아요. 모르는 건 맨 마지막으로 밀어놓잖아요. 정답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아는 것부터 풀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져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어지기 때문에요, 하나씩 이해되어져 가요. 무엇을 통해서 이해되어져 가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요, 이해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믿음이 중요한가? 예수님은 왜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셨는가? 그리고 이 믿음과 도대체 치유는 무슨 관계에 있는가? 사실 이 얘기가요, 성경에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요,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하시고 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 지시기 전날에 제자들에게, 얘들아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이게 십자가 전날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이제 복음의 내용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것은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복된 자라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을 은혜 입은 자라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을 택한 백성이다, 택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믿음을 항상 생각하고 묵상하기를 원한다, 그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이 그 기도를 항상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내가 미래를 알 수 없지만 확신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무엇으로 확신하냐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맹신한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은요, 내가 아직 오지 않은 것, 보지 않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요,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요, 확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믿음이 먼저지 이해가 먼저가 아니라는 것이 믿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은혜 주셔서 받은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매일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신이 생긴다. 세 번째, 로마서 1장 17절.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서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요? 복음. 이 복음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도 믿음으로 시작하고, 우리 신앙생활이 성장할 때도 믿음으로 성장하고, 끝날 때도 믿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 때 1517년인가요? 마틴 루터가 독일 교회 벽보에다가 95개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잖아요. 그 시작되면서 어떤 말씀 붙잡았냐? 이 말씀 붙잡았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실 여기에 관심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리스도가 이해되어진다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믿어짐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출애굽기 15장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오늘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마 이 홍해를 건넌 지 3일밖에 안 됐을 때예요. 3일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됩니까? 목이 마른 거죠. 목이 너무나 마른 겁니다. 바로 어떻게 합니까? 불평합니다. 원망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을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나와서 시내 광야로 나갔다 이렇게 나오죠. 광야에서 엄청난 갈증을 느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위기에서 벗어난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400년 동안이나 바로의 손에서, 그 이집트의 손에서 노예처럼이 아니고 노예였죠. 속국되고 포로되고 그 삶을 400년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인 줄을 몰라요. 나오고 나서 기뻤죠. 기뻤는데 바로 어떻게 합니까? 원망합니다. 목이 말라서. 원망할 수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생명하고 직결되잖아요. 이해됩니다. 여러분에게 돈과 가정과 모든 의식주가 생명하고 직결되지 않습니까? 이해됩니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시험을 아는 자들은 다른 눈을 보겠죠. 그건 이제 모세가 했는데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시험이 있다. 시험이 존재한다. 끊임없이 사건과 사고와 갈등과 문제가 계속 온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요, 항상 말씀으로 우리와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도 그렇잖아요. 저는 처음에 이 본문을 보는데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또 아니고 모든 질병 중에 얘네들 걸리지 않은 거 니들 아무도 안 걸리게 해줄게. 이 계약서만 쓰면 딱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내 말에만 순종하면 니들 병 걸리지 않게 해줄게. 사실 뭐 병 걸리고 안 걸리고 중요한 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냥 이거 계약하면 병 안 걸리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조금 저는 믿음과 좀 거리가 멀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26절에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 주실 때요 반드시 그 시험 속에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주시고 이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신다. 창세기 3장 때도 그랬고요. 안 그랬습니까? 계속 하나님께서는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이행하고 믿고 따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느냐? 하나님께서 주는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험이요 단순한 시험이 아니고 우리가 이 시험을 통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 응답을 주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요 진짜 이해보다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이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치유입니다.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요즘에 유튜브 보면요 그 동기부여 영상 이런 거 많이 나와요. 그리고 유튜브 보면은 사람한테 힘을 주고 뭔가 용기를 주고 그다음에 네 안에 있는 힘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세상 사람들은요 순간의 판단들이 모여서 인생을 이룬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순간순간 판단하는 걸로 어디 집을 계약했는데 아니면 누구 친구 돈을 빌려줬는데 부도가 났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모여서 인생을 많이 나아가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니에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하나님과 치유 이 부분에서요 우리가 믿음을 선택할 때 우리 자신이 이미 치유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우리가 언제 진짜 치유받았다고 믿어지느냐? 오늘 모세가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24절 앞에랑 너무 상반되죠. 24절 상반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그렇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부르짖는 모세 완전히 반대죠. 하나님께서 똑같이 시험을 주셨는데 위기 속에서 원망하는 자가 있고 위기 속에서 부르짖는 자가 있다. 무슨 차이입니까? 이해하는 자와 믿는 자의 차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부르짖을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선택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거면은 원망불평하겠죠.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순종이라고 합니다. 순종이다. 이 순종은 그건 뭡니까? 여러분이 진짜 치유가 시작되려면요 그리고 진짜 힘이 나시려면요 이게 이 부르짖음을 통해서 나를 살리는 힘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그 보좌의 능력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나를 살린다는 것이 믿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믿어져야 나를 살릴 거 아닙니까? 내가 맨날 죽어가는데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어떤 청년이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막 이런저런 이야기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네가 사역자냐?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 맡겨. 왜 네가 그런 걱정을 해?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섭섭하게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모든 양쪽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거야. 말씀 못 들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가문에 대한 계획도 갖고 계실 거야. 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정도 믿음은 있어야죠. 그렇죠. 내 자신이 그 믿음이 없으면요, 주위에 전달됩니다. 저는 그거 확신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내려놓고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는 마인드 있으면요, 주위에서 벌써 압니다. 옆에서 알아요. 말 안 해도. 저는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다. 그리고 그 찾아내는 사람은 응답받는다. 그렇잖아요. 모르고 평생 가면 그렇게 살다 죽는 거고, 만약에 찾아내면 사는 겁니다. 찾아내면 복 받는 것이죠. 그것을 누가 했냐? 모세가 했다. 바로 순종하고 바로 부르짖었다. 하나님은요, 근본적 치유자이십니다. 우리 메시지 나오잖아요. 절대 불가능. 아니, 절대 불가능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다. 인간이 손조차 댈 수 없는 창세기 3장과 그 어마어마한 지옥의 배경, 영적인 배경 우리가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끝냈잖아요. 그 근본적 치유가 누굽니까? 그 치유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그 근본적 치유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만나는 치유가 된 거잖아요.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근본적 치유의 힘 가지고 우리는 세상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나에게 주시는, 나를 살리는 그 힘. 근본적 치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 그리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영적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보세요. 영적인 치유, 그럼 영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영적인 문제가 징그럽다고 예전에 제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요, 그런 말도 할 필요가 없어요. 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치유하셔야 되니까. 내 힘과 뭐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문제가 없냐? 저도 많습니다. 저 엎드릴 시간도 바빠서. 나를 엎드려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겠다라는 계속 그 신앙생활이 먼저 깨달아지지, 다른 사람 별로 그렇게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갈수록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적인 치유,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다. 그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영적인 치유를 통해서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다. 시대를 변화시키는 힘. 이 셋 다 무슨 힘입니까? 이 셋 다 무슨 힘이에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나를 살리고요, 복음의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음의 능력이 시대를 변화시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혹시 이해만 되시고 믿음이 안 생기신다, 오늘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한번 부르짖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겁니다. 어떤 은혜요? 믿어지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치유입니다. 안 아파봐서 그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세상에 아픈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마음 아픈 것도 아픈 거니까, 마음도 아프고 정신도 아프고 육신도 아프고, 세상에 이제 말도 못할 병도 많이 있고, 그런 치유가 필요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치유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간단해. 계속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그렇죠?
시편 103편 2절에서 3절입니다. 이 치유는 그냥 치유가 아니고 영적, 정서적, 정신적, 육신적 모든 치유가 포함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치유를 약속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치유를 약속하고 계신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호와를 송축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송축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데요. 뭐라고 해요? 내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신앙생활은 믿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믿고 보는 것이다. 믿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안 믿어, 불신앙이 너무 심하니까 절대 안 믿는데요. 근데 믿고 보는 것이다. 저는 믿고 보려고요. 한 치 앞도 모르는 내일, 한 치 앞도 모르는 내년 모르겠거든요. 믿고 보려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전도자의 삶 믿고 보려고요. 내 주위에 있는 중직자들과 또 청년들과 렘넌트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전도자의 삶 믿어보려고요. 믿고 봐야 되니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송축함을 통해서 완전한 치유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5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또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가장 중요한 구절이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픈 자가 있습니까? 진짜 믿음의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말씀처럼 장로님들한테 말씀하세요. 기도해달라고 같이. 교역자들한테, 장로님들한테 아프신 분 있으면 기도해달라고 같이. 저는 목사님께서 예배 끝나고 요즘에 이렇게 치유기도 계속 하시잖아요. 처음에 조금 힘들었거든요. 또 길게 해가지고. 근데 이게 항상 이렇게 제가 목이 좀 안 좋을 때도 있고 심장이 이렇게 자꾸다 하는데 내가 진짜 이걸 믿고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되려나 안 되려나 이렇게 기도하면 전 내가 하나님이라도 응답 안 주실 것 같아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 1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예레미야의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소서 했을 때 내 기도를 들으신다면 반드시 고칠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서 계약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계약서 내미시면 바로 사인하시기 바랍니다. 따지지 마시고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무슨 이것저것 하지 말고 바로 사인해버리세요. 바로 응답입니다. 노뱀을 본 사람은 바로 사는 겁니다. 사인 안 한 사람 다 죽었어요. 그냥 하나님께 말씀이 딱 떨어졌다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결론이 강단의 말씀으로 났습니다. 우리 인생에 반드시 이 시간표가 있습니다. 정말 슬픈 얘기지만 오늘도 이 시간표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요.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말했던 그 불신앙의 시간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믿음으로 역사하신다. 이 믿음의 시간표를 주시더라고요. 하루에도 수십 번이에요.
불신앙 갔다가 믿음 갔다가 불신앙 갔다 믿음 갔다가 좀 이상한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정지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드러나게 왔다 갔다 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로마서 7장에 내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계속 싸운다고 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다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요 끊임없이 왜? 우리의 육체는 여기에 있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더라도 끊임없이 싸우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시간표 속에 시작되는 그 기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요 어떤 시간표가 올까요? 축복의 시간표가 옵니다. 어느 정도 축복 받으셨으면 여러분 축복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는 하나 확실한 건요. 내가 밥 먹고 굶어 죽지 않고 내가 이 전도운동 할 수 있음에 감사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할지라도 내가 이 운동을 지속하게 해줄 수 있다면 최고의 축복이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진짜 이 세 가지 시간표와 함께 또 믿음과 치유와 함께 이 전도자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을 수 있는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이해가 먼저가 아닌 믿음이 먼저 되는 인생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육신과 정신과 영적인 모든 것이 깨끗하게 치유함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이 참된 치유 운동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치유가 시작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불신앙의 시간표가 아니고 참된 믿음의 시간표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축복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